예경 올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바나디바타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마카팔라 냐나사 바짜요 호투 나의 지계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빠뜨린 것, 그 위따뚜바가 꼬살라 왕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겠다. 차라리 얼굴이 좋은 윗다뚜빠를 시키는 게 더 낫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 윗다뚜빠가 왕비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왕비의 이름이 아니라 왕비가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윗사바 카티아라는 왕비가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그 옥쇠를 모의를 해서 역적 모의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대신들과 음모를 짜고 아버지가 부처님을 이제 친견하러 간 그 사이에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이 왕자가 윗다뚜빠 왕자는 윗사바 카티아라는 그 고따마 사끼야 고따마 부다의 부처님의 그 순수 혈통은 고따마 사끼야 고따마인데 이 사끼야족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했습니다. 그 혈통을 더럽히지 않겠다 해서 그 자기들끼리만 남매끼리 결혼하고 사촌으로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혈통을 다른 피와 섞이지 않게 하려고 자기들끼리만 결혼했었습니다. 근데 그 꼬살라 왕이 고따마 붓다를 존경해서 자기도 고따마 붓다의 친척이 되고 싶은 거죠. 고따마 붓다의 피를 이제 좀 나누고 싶어서 그 고따마 사끼야족의 그 왕족에게 가서 왕비로 맞을 여인을 달라고 합니다. 청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끼야 고따마족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다른 피와 섞이면 안 되니까 자신들의 순수 혈통인 공주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를 더럽힌다고 해서. 그래서 그 서자 마하나마라는 왕, 사끼야 고따마의 왕 중에 마하나마라고 있었습니다. 이 마하나마가 하녀와 관계에서 낳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위사바 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딸인 거죠. 드러나지 않는. 이 위사바 카티아를 사끼야의 공주인 것처럼 속이고 고살라 왕에게 시집 보냅니다. 고살라 왕은 사끼야 고따마의 공주인 줄 알고 왕비로 맞이합니다. 네, 사끼야 고따마들은 석가족의 이 왕족들은 알죠. 위사바 카티아가 소녀인 거를. 마하나마와 하녀가 이렇게 관계에서 낳은 소녀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소녀를 시집 보냈기 때문에 오살라 왕국 공주가 시집 갔는데 전혀 공주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시집 보낸 그 꼬살라국에 선물을 보낸다거나 공물을 보낸다거나 인사를 보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사바 카티아가 낳은 아들 윗다뚜빠는 나는 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날 보러 오지 않을까? 나 왜 외가족 친척들이 날 안 보러 오지? 다른 왕자들은 외가 쪽에서 와서 선물도 주고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아무도 없냐고 자기 엄마에게 위사바 카티아 왕비에게 묻습니다. 위사바 카티아는 그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윗다뚜빠가 차서 자기 외갓집 사끼야 고따마 외갓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려도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안 되고 결국 갑니다. 윗다뚜빠 왕자가 갔는데 이 사끼야족들이 소녀가 낳은 아들에게 절을 할 수 없으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여행 갔다 그러고 어디 멀리 갔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아무도 나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윗다뚜빠에게. 윗다뚜빠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있다가 날이 지나고 돌아옵니다. 꼬살라국으로 돌아오다가 뭘 잊어버려서 다시 그 왕궁으로 사끼야 고타마의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이 윗다뚜빠가 앉았던 그 의자를
하인들이,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유로 닦으면서 왕족이 아닌 소녀가 낳은 아들이 앉았던 자리라고 하면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닦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닦는 소리, 닦으면서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타투빠는 그때부터 두고 보자 이렇게 됩니다. 내가 꼭 이 굴욕을 갚으리라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 고살라 왕이 붓다를 친견하러 갈 때 왕은 부처님은 숲속에 계시니까 그 밑에까지 가서 마차에서 내려서 맨발로 걸어서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서 갑니다. 마차와 자신의 시종, 호위 병사들을 다 두고 이제 측근들만 데리고 부처님을 친견하고 왔더니 아무도 안 남아있는 거죠. 위타투빠 왕자가 다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빼앗기고 궁궐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따가 길에서 죽습니다. 그 고살라 왕은. 그리고 위타투빠는 사키야족에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키야족 부처님의 종족을 몰살시키죠. 다 죽입니다. 죽일 수 있는 한 다 죽입니다. 위타투빠가. 그 위타투빠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게 일곱 명의 상투튼 수행자 이야기를 할 때 고살라 왕이 부처님을 친견하러 와서 지나가는 다른 외도들의 그 교주들 뭐 상투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옷을 입지 않고 수행하는 수행자, 한 벌의 옷 한 장만 입는 수행자, 이런 외도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제가 고살라 왕입니다. 제가 빠세나디 고살라 왕입니다. 이렇게 3번 그 외도들을 향해서 절하는 걸 보고 부처님이 이제 고살라 왕은 누가 아라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붓다도 아라한이고 고살라 왕의 눈에는 붓다도 아라한이고 저 외도들 옷을 입지 않고 수행하는 수행자나 뭐 상투튼 수행자나 다 아라한이라고, 교주들은 다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이제 세상에 있는 그 고귀한 존재 아라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라한에게 예를 표하듯이 지나가는 외도들에게 절을 한 거죠. 나는 고살라 왕입니다. 이렇게 고합니다. 이걸 보고 부처님이 그 집에서 살고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고 자식으로 협소한 곳에서 살고 가시 지역에서 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바르고 금은보화를 좋아하는 그대는 이들이 아라한이다. 이들이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이렇게 알기가 힘들다. 집에서 제가자로 사는 존재는 누가 아라한인지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누가 아라한인지 알려면, 누가 지게가 있는지 알려면 함께 살아야지 알 수 있고, 긴 시간 함께 지내야지 알 수 있고, 짧은 시간으로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야지 알 수 있고, 그 보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저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말을 청정하게 하는 것도 함께 살아야지 알 수 있고, 긴 시간 봐야지 알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 마음을 기울여야지 알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그 존재에게 지혜가 있는지도 그냥 말로 들어서 외모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해 봐야지 알 수 있다. 이것도 긴 시간 봐야지 알 수 있다. 짧은 기간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 알 수 있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누가 지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혜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도 자신에게 지혜가 있어야지 누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그 꼬살라 왕이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자기가 암행을 보내는 암행어사들도 암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이제 몰골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면도를 하고 잘 꾸며놓으면 엄청 아름다울 것이다. 외모를 봐서는 그냥 거린처럼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제대로 꾸미면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외도들이 수행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데 마치 그것은 흑 귀걸이, 금을 입힌 가짜 도금 귀걸이를 반푸노치의 노팔찌를 도금을 해서 겉으로 보이기에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렇게. 5명의 왕 이야기죠. 5명의 왕. 무엇이 가장, 오용락 중에서 무엇이 최고인가, 이 서로 왕들이 이야기하다가 각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각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최고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봅시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 오용락의 최고는 각자의 마음에 드는 거,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거, 이게 그 사람에게 최고입니다. 각 중생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르죠. 성향이 다 달라서. 자기 눈에 좋은 게 최고이다. 말리가경 합시다. 말리가경. 오늘 82쪽 문단 번호 127 말리가경. 문단 번호 127 82쪽 읽어보십시오. 강원들국이 계셨다. 세상은 달라와니 부끄럽게 하다. 그때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귀에 대고 아뢰었다. 왕이시여, 말리까 왕비께서 출산하셨습니다.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마음이 짠음이 생겼다. 그때 부타께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마음이 언짢음을 아시고 그 순간 이 개송들을 읊으셨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여, 지혜롭고 개가 있고 시부모를 신처럼 모시며 딸을 잘 키우거라. 사방을 다스리는 왕이여, 그 연이 아들 낳으면 그는 용맹할지니 그런 여인이 낳는 아들은 나라를 훈계로 다스릴 수 있다. 말리까 왕비는 그냥 평민이었는데 꽃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평민이었는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있는 걸 보고 그 전쟁에서 패한 꼬살라 왕이 돌아오다가 이 여인이 기분 좋게 행복해서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비로 맞이합니다. 말리까 왕비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공양 올린 기쁨에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왕비로 간택됩니다. 이 말리까 왕비는 신심이 좋아서 부처님께 공양을 보실 많이 했습니다. 꼬살라 왕과 같이 아사디사 다나라고. 아사디사 다나는 뭐냐면 모든 붓다들이 딱 한 번 받는, 붓다의 생을 사는 동안에 딱 한 번 받는 가장 큰 보시입니다. 가장 큰 보시. 부처님 생에서 한 번 있습니다. 2번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최고의 보시니까 한 번 있겠죠. 2번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최고의 보시를 한 게 말리까 왕비입니다. 말리까 왕비가 꼬살라 왕과 같이, 그래서 왕이니까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평민은 할 수 없는 아주 화려하고 귀한 보시들을 크게 했습니다. 이 말리까 왕비가. 보시가 사악체의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게, 말리까 왕비는 제일 큰 보시를 하고 지옥에 납니다. 죽어서 지옥에 일주일 있다가 나옵니다. 꼬살라 왕도
좋게 죽지 않죠.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이서 제일 큰 보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말리카 왕비가 딸을 출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아니라서 고살라 왕은 이제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왕이 기분 나빠하는 걸 알고 지혜롭고 개가 있고 시부모를 신처럼 모시고 지아비를 잘 따르는 여인은 귀하다. 딸을 잘 키우거라. 그리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용맹할지니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은 나라를 훈계로 다스릴 수 있다. 왕이 기분 나빠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 다음 문단 번호 128번 치밀한 사띠경 아빠마다 보십시오. 사와디국에서 시작 적절한 자기를 한다. 적절한 자기를 하는 것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부다께 스승이시여 이번 생의 이로움도 다음 생의 이로움도 이로움 둘 다를 가지는 굳건한 어떤 하나의 담마가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왕이여 하나의 담마가 있다. 어떤 담마는 이번 생의 이로움도 다음 생의 이로움도 가져서 굳건하다라고 답하였다. 그 하나의 담마가 무엇입니까? 어떤 담마가 이번 생의 이로움도 다음 생의 이로움도 가져서 굳건합니까? 왕이여 하나의 담마는 치밀하고 뜨거운 사띠이다. 이는 이번 생의 이로움도 다음 생의 이로움도 가져와서 굳건하다. 왕이여 예를 들자면 땅 위를 다니는 중생에 이런저런 발자국이 있다. 그 모든 발자국이 코끼리의 발자국 안에 들어간다. 코끼리의 발자국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발자국보다 고귀하다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왕이여 치밀하고 뜨거운 사띠가 이 하나의 담마이다. 어떤 담마는 이번 생의 이로움도 다음 생의 이로움도 이로움 둘 다를 가져와서 굳건하다라고 설하셨다. 장수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천상계에 나고 높은 가문으로 점점 더 고귀해지는 매혹됨을 원하는 이는 치밀한 사띠를 연마하라. 이들은 선업지음에 치밀한 사띠를 칭송한다. 치밀하게 사띠하는 현이는 이로움 둘 다를 움켜쥔다. 이번 생에 이로움도 있다. 다음 생에 이로움도 있다. 두 이로움을 지녀 굳건한 지혜를 가진 이를 현인이라고 한다. 치밀한 사띠 이건 꼬살라 왕이 이번 생에도 이롭고 다음 생에도 이로운 것. 둘 다 이번 생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다음 생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확실한 담마가 있습니까? 이 생과 내 생 둘 다 내가 이로울 수 있는 확실한 담마가 있습니까? 부처님 확실한 거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습니까? 묻습니다. 꼬살라 왕이 두 개도 아니고 한 개. 두 개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하면 되는 그 하나만 하면 되는 그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하나 있다. 두 개도 아니고 두 개 할 필요 없고 한 개만 하면 된다. 그 하나가 있다라고. 그 하나 뭐냐면 아빠마다 이게 불방일 이렇게 말하는데 불방일 치밀한 사띠 하는데 사띠를 빈틈없이 하는 사띠입니다. 빈틈없이 하고 뜨겁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띠 이것이 하나의 담마이다. 이게 이 생에도 좋고 다음 생에도 좋은 하나의 담마. 한 개만 하면 된다. 이거 하나만 하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선업이 다 들어가는 하나의 담마이다. 장수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천상계에 나고 높은 가문으로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나고 이렇게 되고 싶으면 치밀한 사띠 불방일하라. 현인들은 선업지음에 치밀한 사띠를 칭송한다. 치밀하게 사띠하는 현인은 이로움 둘 다를 움켜쥔다. 이 생에서도 행복과
편안함을 가지고 다음 생에도 더 좋은 생에 나게 되는 그게 아빠마다 치밀한 사띠이다. 마지막이니까 또 다른 경에서는 부처님이 이 아빠마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마다라고 합니다. 부처님 마지막 남긴 유언도 아빠마대나 쌈바데타 방일함 없이 빈틈없이 사띠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내가 모든 존재에게 아빠마다 하라고 하지 않는다. 불방일하라는 말을 모든 존재에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불방일하라고 아빠마다 하라고 말하는 존재가 7 존재가 있는데 이 7명이 어떤 이들인가 하면 둘은 아라한입니다. 둘은 아라한인데 한 명 아라한 2종류인데 한 종류는 사마디 사마타 수행을 해서 그 사마디를 바탕으로 아라한이 된 존재이고 두 번째는 위파사나 빠냐로 지혜로 아라한과를 얻은 존재 아라한들에게는 내가 아빠마다 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방일 하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라한들은 불방일 하기 때문에 아빠마다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빠마다 하라고 방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방일하지 말라고 말하는 존재는 5명의 유학은 수다원부터 아나함까지 아직 아라한이 되기 이전에 유학 범부 아니고 범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부 아니고 수다원부터 아나함까지 아직 아라한 그러니까 아빠마다를 완성하지 못한 그리고 범부도 아닌 이 존재들 5명의 유학들에게만 내가 아빠마다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방일 하라고 하는데 왜 이 5존재들에게 유학들에게 아빠마다 하라고 하냐면 유학들은 아빠마다 하면 불방일 하면 치밀하게 뜨겁고 치밀하게 사띠를 하면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치밀하게 사띠하면 아라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가 불방일 하라라고 한다. 치밀하게 사띠하라라고 한다. 다른 존재들에게는 이런 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밀한 사띠는 위파사나 수행할 때 사띠를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하는 것 그게 아빠마다입니다. 방일함은 불방일은 이제 아라한이 돼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고 빈틈없는 사띠는 열반을 봤을 때 빈틈없이 사띠 하는 겁니다. 열반 보기 전에는 계속 사띠에 빈틈이 있습니다. 내 사띠에 빈틈이 없다고 알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자는. 자기 틀렸는데 틀린지 모르고 계속 틀리고 있는 상태. 완전한 사띠는 열반을 볼 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다 계속 불방일 하는 상태인 거죠. 방일함은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의 방일함이 있습니다. 불방일은 완성이고 아빠마다 완성이고 방일함은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뭐냐면 제일 낮은 단계의 방일함 가장 많이 방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방일한 상태는 5개를 안 지키고 사는 범부들 이 방일하라 하지 말라를 축생에게 말하진 않습니다. 인간에게 말하는데 인간인데 5개를 지키지 않고 사는 존재들 살생하고 훔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술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이런 존재들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존재들이 가장 방일한 존재입니다. 가장 방일하게 사는 존재. 이 존재는 다음 생에 어디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단계 조금 정신을 차린 방일한 단계는 5개는 지키는데 5개도 지키고 이렇게 우리처럼 경전도 보고 선업을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경전을 강의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도 방이람. 두 번째 단계 방이람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개를 안 지키고 아주 방만하게 사는, 세간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래 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존재들이 가장 방이라고. 세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데 부처님이 보기에는 방이란 안전하지 못한 존재들. 오개는 지키고 삽니다. 그리고 선업도 짓고 찾아서 선업도 짓고 이런데 이게 분명히 방이란 겁니다. 아빠마다 불방일에 비하면 방이란 거죠. 선업을 짓긴 짓는데 아주 빈틈이 많은 선업을 짓는 거죠. 이 말리카 왕비가 최고의 보시를 하고도 지옥에 일주일 있었지 않습니까? 고살라 왕도 같이 보시했는데 비참하게 죽죠. 길에서 죽습니다. 아무런 시정도 없이 춥고 배고프다. 왕이었는데 그렇게 죽습니다. 그 단계, 그 두 번째 방이란 단계. 그 세 번째 좀 더 나은 방이란 단계 있습니다. 네,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사띠를 촘촘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듬성듬성 하고 있는 단계. 수행은 하고 있긴 한데 수행의 사띠가 빈틈이 너무 많은 단계. 계속 불방일에 이르지 못한 단계. 열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그 세 번째 단계 수준 높은 방이람입니다. 완전해지면 아빠마다 열반을 보고 아라한을 본 건 불방일. 그러니까 아빠마다 완성된 겁니다. 방이람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이란 두 번째 단계쯤 되겠죠. 그 다음에 깔야남 있다. 좋은 친구. 그 질문 네. 좀 몇 가지. 네네. 미국 존재 이제 그 치밀한 따지를 하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 두 존재는 말하지 않는다. 아라 예. 다섯 존재가 예. 수다원, 사다, 마나. 그렇게 나누지 않고 거기서는 부처님은 거기서 그렇게 안 나누고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신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수다원을 얻은 존재, 지혜로 수다원과를 얻은 존재, 사마타 수행 선정을 바탕으로 수다원과를 얻은 존재. 이렇게, 그러니까 왜 전에도 우리 배웠는데 이 도과를 얻을 때 어떤 존재는 신심을 바탕으로 보시하고 선업을 많이 짓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 힘으로 도과를 얻게 되는, 이렇게 선업을 지어서 윗바사나를 해서 도과를 얻게 되는 존재가 있고, 사마타 수행을 해서 그 사마디가 좋은 상태이다가 윗바사나를 해서 그 수다원과를 얻는 존재가 있고, 처음부터 윗바사나를 해서 수다원과를 얻는 존재가 있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했더니 뭐 그걸 누가 제일 수승하다 말할 수 없다.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섯 존재는. 그러니까 수다원, 사담, 아남 이게 아니라 무엇을 그 미천으로 선업을 쌓아서 도과를 얻었는가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는 지혜는 이렇게 막 뛰어나지 않은데 신심이 되게 좋아서 상가에 좋은 일을 하고 이러는 걸 되게 즐겁게 하고 배에 와서 일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미천으로 윗바사나를 해서 도과를 얻는 존재가 있고,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사마타 수행을 많이 해서 도과를 얻기도 하고, 처음부터 윗바사나를 해서 도과를 얻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질이 다른 거죠. 다른 미천으로 도과를 얻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5개로 나눕니다. 또 있습니까? 질문. 그럼 뭐 미천, 즉 기반으로 예를 들어 아까 아라한을 표현하실 적에 두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마타를 기반으로 된 아라한, 윗바사나를 기반으로 한 아라한. 궁극적으로 도가를 얻으려면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 사마타를 기반으로 아라한이 된 존재도 그냥 사마타 수행을 기반으로, 즉 집중을 기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윗바사나를 했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다.
그쵸.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쵸, 그쵸. 그, 우리가 닦는 선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보시를 많이 하고, 어떤 이는 이렇게 지혜 관련된 일들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로 세상에 도움을 주고, 어떤 이는 재물로 보시를 많이 해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어떤 이는 뭐 수행을 많이 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방법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신심을 기반으로 한 주로 보시를 많이 하죠. 보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선업을 짓고 뭐 윗바산을 하려면 선업이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미천이 있어야지 칸디도 생기고 수행처에서 버틸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요니소 마나시까라로 다스리는데 필요한 게 선업을 지었던 사람들이 수행처에서 요니소 마나시까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수행처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미천, 선업이 어떤 이는 선정일 수 있고 어떤 이는 그런 세간의 보시와 봉사와 이런 그 선한 일 이것이고 어떤 이는 지혜, 윗바사나 수행을 다이렉트로 해도 되는 존재가 있고 이게 다 다른 거죠. 결국은 다 뭐 어떤 보시도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출가를 해서 탁발을 나갔는데 밥이 들어오려면 보시한 선업이 있어야지 내가 탁발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수행처에서 밥이 나오지만 그 밥이 나한테 맞으려면 내가 밥을 보시한 공덕이 있어야지 내가 주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밥을 보시한 공덕이 없으면 밥이 나와도 그 밥이 내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과로. 그 선업이 있어야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마타 선정이 있든 윗바사나 지혜를 바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든 그 사티, 사마디, 빠냐입니다. 사마디도 있어야 되고 사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빠냐가 생깁니다.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사티도 해야 되고 사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지혜, 도과의 지혜가 생기죠. 그리고 수행자는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어놓은 보시선업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있어야지 최고의 선업, 아빠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빠마다 치밀한 사띠랑 윗바사나가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윗바사나를 할 때 열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사띠가 아빠마다입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할 때 듬성듬성 하는 게 아니라 열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사띠가 되는 상태를 아빠마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하고 있는 윗바사나의 상태가 아니라 윗바사나를 하고 있는데 완전한 윗바사나를 할 때 하고 있는 상태의 그 노력 그게 아빠마다입니다. 빈틈이 없음입니다. 빠마다는 방일하다는 뜻이고 그 앞에 그 반대어 아가 붙어서 아빠마다 이렇게 되는데 빈틈이 없는 상태란 뜻입니다. 아빠마다는 전혀 방일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말로 몸으로는 좋은 선업을 짓는데 내 마음은 불쾌하고 뭔가 떨떠름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과 행동으로는 분명히 선업을 지었는데 마음에는 불선업이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쵸? 이럴 때 있습니다. 근데 아빠마다 상태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불만족도 없고 그리고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어떤 선업을 지으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선업을 짓는데 아빠마다 상태에서는 나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내가 있으면 내 걸 챙깁니다. 근데 아빠마다 상태에는 나라는 게 없죠. 내 걸 챙기는 그 유아견 이게 없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로바, 탐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드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빠마다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좋은 친구경. 이거 읽을까요? 까리아나미타 수다. 문단번호 129번. 한국에 계셨다. 적절한 자리에 앉은 바세는 고살라와는 부탁에 이렇게 하였다. 스승이시여, 한적한 곳에서 홀로 있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에서는 단말을 잘 설하셨다. 그 단마도 참사람 친구로 가지. 참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이에게만 잘 설하신다. 나쁜 친구를 가진 이에게 나쁜 도반을 가진 이에게 설하지 않으신다. 나쁜 이에게 마음이 기우는 이에게 설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여, 그 생각이 맞다. 왕이여, 그 생각이 맞다. 왕이여, 나는 단마를 잘 설하였다. 그 단마도 참사람을 친구로 가진 이에게만, 참사람을 도반으로 가진 이에게만, 참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이에게만 잘 설한다. 나쁜 친구를 가진 이에게, 나쁜 도반을 가진 이에게, 나쁜 친구에게 마음이 기우는 이에게 설하지 않는다. 왕이여, 한때 나는 삭가 지역의 삭기야 왕들의 나가라까라는 군에 있었다. 왕이여, 그때 아난다 비쿠가 나에게 다가왔다. 다가와서 나에게 예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적절한 자리에 앉은 아난다 비쿠는 나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참사람을 친구로 가짐이, 참사람을 도반으로 가짐이, 참사람에게 마음 기울임이 있습니다. 이런 참사람을 친구로 가짐이 성스러운 길을 가는 길에서 절반의 몫을 차지합니다. 라고. 왕이여, 이렇게 말하자 나는 아난다 비쿠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참사람이라는 친구가, 참사람이라는 도반이 참사람에게로 마음 기울임이 있다.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음이 성스러운 길 팔정도의 전부이다. 아난다여, 좋은 친구가 있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참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비쿠는 나는 성스러운 8가지 조건을 갖춘 길을 증장시킬 것이다. 나는 성스러운 8가지 조건의 길을 수없이 닦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반드시 원한다. 어떻게 좋은 친구가 있는 좋은 이와 함께 지내는 그 비쿠가 성스러운 팔정도를 증장시키는가, 성스러운 팔정도를 수없이 닦는가. 사란다여, 이 정법에서 비쿠는 순간의 홀로 지냄에 의지해서, 순간 가래에서 벗어남을 의지해서, 순간의 소멸에 의지해서 번뇌를 떨치고 열반으로 향하는 바른 견해를 증장시킨다. 바른 사유를 증장시킨다. 바른 말을 증장시킨다. 바른 행위를 증장시킨다. 바른 마음을 증장시킨다. 바른 노력을 증장시킨다. 바른 사띠를 증장시킨다. 순간의 홀로 지냄에 의지해서, 순간 가해에서 벗어남을 의지해서, 순간의 소멸에 의지해서 번뇌를 떨치고 열반으로 향하는 바른 삼매를 증장시킨다. 아난다여, 이런 좋은 친구가 있는 좋은 이와 함께 지내는 참 사람에게로 마음이 기울은 비쿠는 성스러운 팔정도를 증장시킨다. 성스러운 팔정도를 수없이 닦는다. 아난다여, 좋은 친구는 좋은 이와 함께 지냄은 참 사람에게로 마음 기울임은 성스러운 팔정도의 전부이다. 이런 상황을 이 팔정도를 증장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알아야 한다. 아난다여, 진정한 좋은 친구인 오직 나 부따로 인하여 태어남에 천성이 있는 중생이 태어남으로부터 탈출한다. 늙음에 천성이 있는 중생이 늙음에서 탈출한다. 병드는 천성이 있는 중생이 병듦에서 탈출한다. 죽음에 천성이 있는 중생이 죽음에서 탈출한다.
근심, 통곡, 통증, 괴로움, 기진함에 천성이 있는 중생이 근심, 통곡, 통증, 그리고 안 한다여 좋은 친구, 좋은 이와 함께함, 참 사람에게 마음 기울임이 있다. 이것이 성스러운 수행의 전부이다. 이런 상황을 나 붓다라는 좋은 친구를 얻음으로 인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됨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하였다. 왕이여, 그러므로 이 정법에서 그대는 좋은 친구를 가지니 좋은 이와 함께 지내는 사람, 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훈련해야 한다. 왕이여, 그대는 이렇게 훈련해야 한다. 왕이여, 좋은 친구를 가지니 좋은 친구와 함께 지내느니 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그대는 선한 담마에 치열히 깨어 있음이라는 이 하나의 담마에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왕이여, 왕이 치열하게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그대에게 따라다니는 궁녀도 왕이 치열하게 깨어 있어서 치열한 깨움에 의지하여 지낸다. 지금 우리들도 치열하게 깨어서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지내리라 라고 생각할 것이다. 왕이여, 왕이 치열하게 깨어 있어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그대를 따르는 왕들도 왕이 치열하게 깨어 있어서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지낸다. 지금 우리들도 치열하게 깨어서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지내리라 라고 생각할 것이다. 왕이여, 왕이 치열하게 깨어서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그대를 따르는 군대들도 깨어 있어서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지낸다. 지금 우리도 치열하게 깨어서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지내리라 라고 생각할 것이다. 왕이여, 왕이 치열하게 깨어 있어서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그대를 따라다니는 마을의 백성들도 왕이 치열하게 깨어 있어서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지낸다. 우리들도 치열하게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지내리라라고 생각할 것이다. 왕이 치열하게 깨어서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그대는 마을의 백성들도 왕이 치열하게 깨어 있어서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지낸다. 지금 우리들도 치열하게 깨어서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지내리라라고 생각할 것이다. 왕이여, 왕이 치열하게 깨어 있어서 치열한 깨어 있음에 의지하여 그대는 자기 자신도 안전하게 보호한 것이 될 것이다. 궁녀들도 안전하게 보호한 것이 될 것이다. 금은 보화와 곡관도 안전하게 보호한 것이 될 것이다. 점점 높아지는 고귀한 재물을 원하는 현인들은 선업지엄에 치밀한 삿대를 치밀한 삿기가 있는 현인은 이로움 둘 다를 움켜쥔다. 이 생의 이로움도 다음 생의 이로움도 있다. 두 이로움을 지녀 굳건한 지혜를 가진 이를 현인이라고 한다. 좋은 친구. 까리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좋은 친구, 왕이, 꼬살라 왕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있다가 부타께서는 이 좋은 단말을 설하시는데 그 단말을 아무에게나 설하지 않고 참 사람을 친구로 가진 사람, 참 사람을 도반으로 가진 사람, 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이에게만 설한다. 나쁜 친구를 가진 이에게, 나쁜 도반을 가진 이에게 설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맞다. 왕이여, 너의 말이 맞다. 합니다. 나는 참 사람을 친구로 가지니, 참 사람을 도반으로 가지니, 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이에게만 법을 잘 설한다. 나쁜 친구를 가진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이에게는 이 단말을 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 한다가 전에 나가라까라는 군에서 지낼 때 부처님께 와서 참 사람을 친구로 가지고 좋은 도반을 가지고 좋은 사람에게로 마음이 기우는 이것이 팔정도
이제 위파사나를 하는데 절반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랬더니 부처님이 그 절반 아니다. 네 말이 틀렸다. 안 한다요. 절반 아니다. 절반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참사람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참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고 이런 것, 이 좋은 친구를 얻는 것,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성스러운 길, 팔정도의 전부이다. 성스러운 길은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아빠마다 불방일로 가는 길이죠. 완전한 사띠로 가는 길, 그 방법입니다. 이 팔정도를 닦아야지 아빠마다 불방일로 갈 수 있습니다. 팔정도 없이 불방일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불방일의 길을 가서, 그러니까 팔정도를 가서 불방일을 얻는 조건의 절반이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다라고 안 한다는 생각하고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좋은 친구를 얻는 게 팔정도를 가는 데서 100%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좋은 친구가 전부이다. 수행을 하는 위파사나를 닦는데 좋은 친구가 100%를 차지한다. 어떻게 해서 좋은 친구가 100%가 되는가 하면 부처님 왜 100%인가 하면 이게 설명합니다. 참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와 함께하고 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비쿠는 나는 성스러운 8가지 조건을 갖춘 길을 증장시킬 것이다. 나는 8정도의 조건의 길을 수없이 닦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반드시 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원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원하게 된다. 바른 친구가 있으면 그 결과를 원하게 된다. 그냥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마음이 기울어야 됩니다. 그냥 옆에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도 꼬살라 왕이 그 외도를 보고 아란이라고 생각하죠. 아란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꼬살라 왕입니다. 이렇게 3번 고하지 않습니까? 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다가 아니라 기울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참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면 내 팔정도를 수없이 닦아야 되겠다. 이런 결과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좋은 친구가 있는 좋은 이와 함께하는 참사람에게로 마음이 기우는 그 비쿠가 팔정도를 증장시키는가? 팔정도, 즉 위파사나를 수없이 닦게 되는가? 하면 이 정법에서 비쿠는 홀로 지냄에 의지해서 순간 가래에서 벗어남을 의지해서 먼저 홀로 지내고 먼저 혼자 있고 그 다음에 한순간 집착에서 벗어남을 의지하고 그 순간의 소멸, 그러니까 순간 번뇌 소멸합니다. 순간 집착이 소멸합니다. 그 소멸에 의지해서 번뇌를 떨치고 열반으로 향하는 바른 견해를 증장시킨다. 처음엔 한순간 보고 이 한순간에 의지해서 점점 더 완전한 소멸, 열반으로 향하는 바른 견해를 증장시킨다. 처음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꼭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바른 견해를 점점 더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 사유. 바른 사유는 쌈마 쌍까빠라고 합니다. 그 한국말로는 바른 사유이고 팔정도로 설명하자면 어디로 마음이 가느냐입니다. 위파사나 대상으로 가야 되겠죠. 위파사나 대상은 몸, 느낌, 생각입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으로 계속 내 마음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법문, 이 경전에 마음이 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느낌, 내 몸 여기로 계속 그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대상을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대상을 돌리는 거죠. 타인이 아니라 밖에 오문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 대상이 아니라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으로 마음을 계속 돌립니다. 이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계를 증장시키고 바른 노력, 위파사나 노력을 계속 증장시키고 바른 사띠를 증장시키고 이게 한순간 홀로 지냄에 의지해서 순간
순간 가래가 소멸하는 것, 이 순간에 의지해서 점점 더 열반으로 가는 바른 삼매를 증장시킨다. 이게 제일 처음에 그 좋은 친구가 옆에 있고 좋은 친구에게 의지하고 좋은 친구에게 마음이 기울고 여기에서 시작돼서 빨리 팔정도의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 이 서원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홀로 지내고 홀로 있으면서 순간 소멸을 보고 그래서 점점 더 열반으로 가게 되는 이 길을 증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친구와 함께 지내고 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고 이것은 윗바사나를 하는 데 있어서 전부이다. 이 상황,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랑 함께 지내고 좋은 친구에게 마음이 기울고 이것을 윗바사나를 증장시킬 수 있는 원인, 조건으로 알아야 된다. 진정한 좋은 친구, 오직 나 붓다로 인해서 태어남의 천성이 있는 중생이 태어남에서 탈출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응? 늙음의 천성이 있는 늙음에서 탈출한다. 병드는 천성이 있는 중생이 병듦에서 탈출한다. 죽음에서 탈출한다. 근심, 통곡, 통증, 괴로움, 기신함의 천성이 있는 중생이 근심, 통곡, 통증, 괴로움, 기신함의 천성에서 탈출한다. 안 한다요. 좋은 친구, 좋은 이와 함께함, 참 사람에게 마음 기울임이 있다. 이것이 성스러운 수행의 전부이다. 이런 상황을 나 붓다라는 좋은 친구를 얻음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됨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 나 붓다라는 이런 좋은 친구가 있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중생이 태어나면서 벗어나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늙죠. 늙으면 아프고 병들고 잘 돌아가던 기능이 잘 기능하지 않고 이런 늙음에서 탈출하고 병들면서 탈출하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죽음에서도 탈출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통곡하고 통증이 있고 괴롭고 기신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중생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상태, 괴로움, 고통이라는 상태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 붓다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이 좋은 친구 붓다가 없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붓다가 있어서 벗어날 수 있고 좋은 친구에게 마음이 기울고 그래서 팔정도를 닦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홀로 지내고 홀로 지내면서 순간 소멸을 보고 그러면 점점 더 윗바사나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열반을 얻게 되고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중생이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이라는 게 인지가 안 되죠. 그래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죠. 늙고 병들고 죽으면 고통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은 이를 보내는 것도 고통이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도 고통이고 근데 그 고통은 보지 않고 행복만 자꾸 찾아다니죠. 그러다 보면 늙고 병들고 죽은 시점에 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 이게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 그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 팔정도를 닦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습니까? 5계를 지키고 살아야지 늙고 병들고 죽음이 무섭다는 게 느껴집니다. 5계를 지키지 않고 살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다쳐도 다친 줄 모르고 피를 흘려도 아픈지 모르고 그렇게 취해서 사는 것처럼 중생들이 5계를 지키지 않고 살면 남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고 자기의 고통도 고통인지 모릅니다. 5계를 지켜야지 그나마 약간의 제정신이 들어서
남의 고통도 내 고통처럼 느껴지고 나의 고통도 고통인 줄 압니다. 5개를 지키지 않고 살면 견해가 완전히 헝클어져 있어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고통인지 몰라서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쾌락만 쫓아서 살죠. 5개를 지키지 않고 쾌락을 쫓으면 사악도가 다음 집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야, 회양할까요? 자, 회양하겠습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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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